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빼앗을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증거되리. 전도자의 궁극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제목을 전도자의 궁극적 승리다,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다니엘의 숨은 힘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 누릴 것이냐, 거기에 답이 있죠. 숨은 문제를 누구든지 다 갖고 있다. 여기에 답을 찾고 있다.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 안 될까, 숨은 비밀이 있다. 그것을 깨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 이제 7장인데 다니엘 6장까지는 다니엘이 총 12장까지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뛰어난 그런 총명을 갖고 새 왕을 섬기면서 새 왕에게 답을 주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세 왕에게 중요한 답을 주는 내용들이 6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오늘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언제 체험했던 걸 기억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으로 바뀌던 해에,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본인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던 그 체험한 것을 쭉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뭘 체험했느냐,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하늘에 큰 네 바람이 그 바다로 몰려가더라, 그죠? 그게 이제 체험한 환상 본 것이죠. 이렇게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동서남북 전체를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생사복,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 어떤 형상을 받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냥 우리가 보는 단순한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랑 비슷한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좀 신기한 이제는 형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짐승을 본 것이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과 같다, 굉장히 빠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날개 넷이 있다, 굉장히 빠른 것 상징하죠. 나중에 쭉 나오는 얘기 이제 헬라를 말하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죠. 앞으로 시대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미리 예언하면서, 이거는 이제는 헬라를 말하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삽시간에 전 세계를 장악했죠. 그런 중요한 예언들이 하나씩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 시대에 벌써 이렇게. 그 다음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딘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형상을 본 것이죠.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로마 나라를 표현한 겁니다. 로마. 쭉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의 부분에는 16절, 15절부터는 이제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쭉 나오죠.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서 그 다니엘이 근심하면서 막 번민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그러면서 거기 있던 천사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해석을 알려주죠.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앞으로 시대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래서 그 내 왕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 왕. 그러면서 두 번째는 메데 바사왕.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헬라왕. 한 시대를 말하는 거 시대. 그러면 나중에 로마까지 쭉 그 패권 국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중요한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면서 계속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번 하반절에 쭉 나오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록이 되었냐? 앞으로 말세 시대에 바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사실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굉장히 난해하죠.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냥 역사가 흘러간 거 보니까 거기 예언된 것이 막 이렇게 다 성취가 된 거 보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런 것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항상 중요한 왕들이 일어나면서 항상 기독교를 박해했다. 복음을 박해했다. 그렇지만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복음이 승리한다. 그 얘기를 쭉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궁극적 승리다. 제목이 그런 제목이죠. 서론적으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미래에 대한 많은 환상을 보고 체험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중 오늘 체험한 내용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본 4마리의 이상한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철이빨을 가진 무서운 그 4짐승처럼 생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미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이상한 신상에 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4 패권 국가에 대한 것이었다.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은으로 된 다니엘 2장에 보니까 은으로 된 신상의 가슴은 메대와 바사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곰의 모습. 나중에 바사로 흡수되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죠. 동으로 된 신상의 배는 헬라 나라인데 본문에는 표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속도로 막 전일대를 다 장악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금방 또 쓰러져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된 신상의 다리와 발은 로마 제국인데 본문에는 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심히 핍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도자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복음 전파라는 과정 속에 사단의 많은 방해가 있지만 반드시 전도자는 승리하게 된다. 오히려 걸림돌들은 모두 축복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전도를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러나 진행은 우리가 좀 은혜롭게 진행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전도 캠프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또 이제 진행할 때는 좀 모두를 다 살리는 쪽으로 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은 뭐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되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가장 천한 몸이 되셔서 마옥간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가장 천한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내 기준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내가 자녀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내 기준으로 끌고 가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자녀 아직 어린아기인데, 아직 생각도 아직 어린데, 뭔가 몸도 아직 발달 안 됐는데 내 수준으로 끌고 가려면 안 맞는 겁니다. 그만 상처가 됐죠. 그 상처가 언제 드러나냐면 사춘기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사춘기 때 되면 이제 자기의 몸도 발달했고 좀 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거부하는 겁니다. 막 부모님 말도 거부하고 그때부터 막 드러나지. 그전에는 순수하게 따라오더니 왜 얘가 뭐 잘못됐나 뭐 했나 막 부모님들이 막 고민하잖아요. 벌써 내 기준 갖고 막 끌고 갔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벌써 나는 수십 년 동안 뭔가 막 훈련 속에서 왔는데 그걸 어린아기한테 요구하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집 나가고 싶겠죠. 그럼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해야 된다. 자녀 기를 때도 복음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새 가족들을 복음으로 잘 살려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신 것처럼 가장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입장에 있어서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생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 나도 모르게 자꾸 신앙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 수준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일단 교회 한번 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니까. 이렇게 교회 왔잖아요. 왜 늦었나 야단치지 말고 오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냐. 여기 나오기까지 얼마나 사단이 방해했는데 힘들었냐 이렇게. 자꾸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세상에서 기도 못 피고 살아야잖아요. 왜냐? 크리스찬이란 것 때문에 마음대로 막 나쁜 짓 못하죠. 똑같이 하지 못하죠. 막 주눅 들어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또 야단치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복음으로 또 힘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세상 가서 또 힘내갖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문을 열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복음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가장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본론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말씀과 따로 갑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다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갖고서 다 막 그냥 높은 수준의 신앙인인 것 같죠. 사실 세상 가면 안 그렇거든요. 막 세상에 같이 싸우고, 막 같이 실망하고, 같이 무너지고, 막 힘들거든요. 대부분 말씀과 따로 가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세상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거든요. 거의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면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첫 번째 삶이다. 그렇게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일단 예배 성공해야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점차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좀씩 도와주는 겁니다. 어린아기 도와주듯이.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점차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영의 눈이 열리죠. 우리 눈이. 그러면서 말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서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와 전체 메시지와 현장 메시지와 여러 가지 흐름이
이렇게 살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의 흐름을 잡고 말씀을 내걸은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되죠. 근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살살 시작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 또 잘 되죠. 이렇게.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충만한 사람 또 충만하죠. 그러나 또 연약한 사람 또 연약하죠. 전체가 다 살아야 된다. 연약하든지 또 이제는 믿음이 좋든지 전체가 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기도 흐름 따라가는 그 축복 속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릴 말씀이 나오죠. 저는 늘 아침마다 메시지 듣죠. 이렇게. 그게 이제 흐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늘 영적으로 끼어서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죠. 또 이제 말씀도 준비해야 되죠. 영적으로 끼어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 영적 상태를 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숨은 힘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오늘 아침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메시지 3개나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저는 그 수준이 이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운동하면서 메시지 들어가면서 꾸준히 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계속. 그래야 내가 그때 성령이 더 받을 수 있죠. 제가 잘못 인도받으면 나머지 성도를 또 잘못 이끌면 엉뚱하게 다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 똑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기는 어린아기 마음 그만큼. 그래서 거기서 또 조금 더 키워주고 그 수준으로 낮아져서 조금 더 그렇게 살려줘야지 내 수준으로 딱 끌고 가려면 안 된다. 그래서 캠프하면서 캠프에 총괄자가 있고 조장들이 있잖아요. 조장들은 그 조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그 수준에 맞게끔 내가 그 수준이 되어서 같이 친구가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더 그 사람의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신앙을 좀 올려주는 겁니다. 한 걸음.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올려주고 한 걸음 더 올려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분량에까지 끌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루어진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점차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럼 이룰 것인가? 우리가 근본치유 21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온 21가지와 62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 21가지는 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더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가기를 먼저 버려라. 그래야 참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냐. 나의 잘못된 체질을 빨리 버려라. 그런 뜻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영적 치유 5가지는 나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살아나야 된다. 내가 잘못된 거 버리고 내가 말씀 속에서 자꾸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7가지 기능 치유, 즉 달란트 찾는 그 7가지 그것은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걸 점점 찾아서 하나님 유일성의 축복 누려라. 유일성. 내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 누려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날 갑자기 한계가 닥치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딱 닥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거의가 포기하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못하면 또 무너지잖아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한계가 어느 날 갑자기 병 나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던 거 다 못하죠. 그럼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갑자기 사고가 터졌다. 한계 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났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도 없는데. 바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호흡을 5분만 못 쉬어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젊었을 때는 몰라요. 막 이틀씩 밤 새우고 이래도 그냥 끄떡 없어. 그냥 다 그다음 막 이렇게 막 극복해 나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면 하룻밤만 잠 못 자도 막 그다음부터 막 굉장히 막 컨디션 안 좋고
해외 같은 데 가서 막 10시간씩 비행기 타면 갔다 오고 막 며칠씩 끊고 알고 젊었을 때 뭐 갔다 와서 또 금방 뭐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 이경희 장모님처럼 해외 딱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수업 바로 시작해요. 젊음이 좋다. 젊음은 그래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한계가 있다는 걸 늘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알고서. 하나님이 참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참 제자에게는 참 제자를 붙이신다. 그러면 자꾸 문이 열리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늘 한계를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하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참제자 파송해 놓으면 다 살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이 기준은 아니잖아. 이렇게. 연약한 자도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없는 곳에 도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치유사역 등 안 가는 곳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무당촌 같은데 막 다 살릴 수가 있죠. 또 거기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 전에 이제 무당촌들 막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 목사님도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전도학교 갔다가 와서 목사님들 팀 짰고 다 무당집도 다 들어가서 막 전도해요. 나는 가기 전에 얼마나 막 두려운지. 딴 사람은 잘도 들어가. 나는 가서 내가 앞장서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뒤따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뒤따라가서 보고 갔다 와도 그냥 힘이 나는 거 있죠. 눈이 일단 본 게 있잖아요. 저렇구나. 그래서 같이 저 혼자 가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못 가. 지금도 못 갑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한계를 알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가는 사람 따라서 가보고 눈 열리죠. 결론입니다. 복음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가장 안 되는 곳에는 말씀대로 파고드는 겁니다. 말씀 갖고. 안 되는 곳에. 나의 가장 약한 것도 있잖아.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약한데 그건 깊은 기도 속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 봐라.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건하여집니다. 깨닫게 되죠. 난 이런 부분이 약한데 실망하지 말라. 그거 갖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막 현장 가고 막 다락방 파고 들어가고 말씀 운동하고 막 전도하고 두렵고 뭐 못 가고 하니까 그 약한 것 때문에 사실은 제자 키우는 쪽으로 눈이 열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계획이 계셨구나. 이렇게. 그런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는 복음과 함께 치유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현실적 문제, 치유해야 되거든요. 거의가 다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와 있습니다. 전도자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거 갖고서 그 믿음 갖고 나가라.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 이제는 다니엘 오늘 7장인데 12장까지 굉장히 막 환상 본 것들 막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막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쭉 나와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쉽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것도 이단들이 잘 활용해. 이렇게. 그래갖고서 막 이단들 자기 목적으로 막 끌고 가죠. 이렇게. 이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걸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으로 네 나라가 일어날 것 앞으로 시대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대거든요. 벌써 그 이전.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 나라,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나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 앞으로 시대에 올라를 쭉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특징도 쭉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 신학자들이 보니까 그 나라가 이거였구나 확인이 돼서 이제 그 확인된 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누군지 이건 공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걸 조금 더 지나쳐 갖고서 이제는 또 이제 이게 막 비약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다 남아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역사는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시대에 또 이런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큰 바벨론이 무너져 또 해서 계시록이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그런 나라 나오잖아. 이렇게. 또 로마 같은 뭐 그런 나라가 또 다시.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지만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로마가 결국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 들어간 지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자기들이 믿었던 신, 또 그리스 헬라로부터 받았던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엄청나죠. 그거 믿고 그 곳곳마다 동상 같은 거 세워놓고 신상 세워놓고 다 섬기고 해서 절대 기독교 인정 안 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아예 국교가 된 겁니다.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 기독교에는 다른 건 아니다 그럽니다. 다른 건 다 가짜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에 쫙 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막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말세 때 왔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미 결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죠. 인생에 대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이미 붙잡고 가는 것이다.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깃발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갖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전도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속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의 복음 들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비밀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